손 한번 잡아보고 싶죠? 근데 안 돼요. 속히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이어주시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부산에서 지하철을 제가 탔는데 한 젊은이가 신문 뭉치를 들고 올라타더니 외칩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주 기쁜 날입니다. 조용히 있던 승객들은 신문에 무슨 기쁜 소식이 실린 줄 알고 그 젊은이를 일제히 다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이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제 동생 생일입니다. 이토록 기쁜 날 신문 한 부씩만 사주십시오.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가 설령 거린이야 장사꾼이라도 즐거워지죠. 그러나 미련한 사람과 더불어 있으면요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은 이런 말씀도 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지혜가 아닌 미련을 쏟아내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아십니까? 잠언 17장 12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미련한 것을 태연시하지 말고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욱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요? 솔로몬, 그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죠. 자기보다 뛰어난 잘난 형들이 수두룩했고요. 순위로 따지고 서열로 따진다면 자기는 저 뒤에 서야 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드라마틱하게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릅니다. 그토록 바라던 권력을 잡은 이 솔로몬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에게는 기쁨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호시탐탐 반전의 기회를 노리는 정적들은 여전했고요. 백성들은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며 그 유약한 아들 솔로몬이 과연 아버지만큼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혹의 눈길로 계속 바라보고 있고요. 이웃나라의 시선과 태도도 만만하지 않고요. 그저 기회만 있으면 자신을 떠보려 하고 자칫 만만하게 보였다가는 상황이 어떻게 반전될지도 모르겠고 솔로몬은 두려웠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살입니다. 그러니 20살 젊은이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토록 불안한 현실에서 그는 무엇을 먼저 합니까? 기브원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갑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죠. 왜요?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아뢰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면 자신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으로 가서 전무후무한 1,000번제, 소 1,000마리를 희생제물로 드립니다. 1,000번제란 일시에 소를 1,000마리를 잡아드린 건지 한 마리씩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건지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도 1,000번의 제사를 뜻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요, 기브온에서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은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뭘 하면서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요.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1,000번제는요. 기다림의 외적 표현입니다. 1,000마리의 소에 초점을 맞춰서 화려함과 풍성함으로만 보는데 아닙니다. 그건 1,000번 기다림의 외적 표현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20번, 100번, 300번, 500번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다림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언제 자신에게 응답하시고 찾아오실 것을 아십니까? 모를 겁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응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 불안한 솔로몬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것도 1000번의 제사를 드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나는 오늘도 예배 드리러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서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성도들 기다리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의 기다림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찾아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기다림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자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하죠? 이 솔로몬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감동했던 것입니다. 예상을 하기로는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왕으로 오래 살기를 또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기를 게다가 원수들이 아직도 즐겨하니까 그 원수를 다 없애달라고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엉뚱하게도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어 너 같은 자가 없게 할 것이다 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지혜의 왕, 지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조금 유의해야 할 내용이 있죠.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조금 독특한 면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솔로몬에게 임재하셔서 무엇을 줄꼬? 라고 하시자 솔로몬은 이렇게 아뢰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달라고 한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듣는 마음, hearing heart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지혜라고 받아들이신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듣는 마음과 지혜를 동일시 하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지혜는 듣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자를 보면요. 거룩할 성자는 임금 왕자 위에 귀 이자와 입 구자가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듣기를 왕같이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은, 지도자는 무조건 억누르며 통치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은 것을 지혜롭게 잘 소화해서 말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좀 나아지려는가, 진정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려는가 하고 정권을 바꾸고 지도층을 교체하고 기대를 했는데 슬프게도 조금 지나면 거의 앞에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불통, 오만, 무지 갈수록 더해집니다. 이제는 후한 무치까지 더해졌어.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거야? 라고 염치도 없는 자세입니다.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을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들은 현실에서 동떨어진 말들, 그런 말들이기에 백성들은 더욱더 쓰라립을 안고 살아갑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안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수합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렇게 될 것이란 지도자의 희망사항을 말한 거라고 그 측근들이 해석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백성이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건 누구든 말이에요. 어떤 정당이든 간에 백성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신념과 자기 사람들의 말만 중시하고 백성들의 한탄과 지적에 대해서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결말은요
역사가 증거합니다. 동서고금 거의 그 결말은 똑같습니다. 자기 지지자들의 휩싸여서 구중궁궐에 갇혀있는 지도자, 왕은 위험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군주는, 지도자는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게 기본입니다. 들어야 지혜가 생깁니다. 안 들으면요, 고집만 세집니다.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던 옛날 그 절대 군주 시대에도 왕은 백성의 말을 들었습니다. 측근 신하들의 말로도 부족하여서 왕 스스로가 평민복장을 하고 몰래 야행을 나갔습니다. 시장 저작거리에 나가서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었습니다. 들어야 백성을 살릴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사회의 혼란은 어디서 옵니까? 듣지 않으려고 하는 미련함과 그 고집스러움에서 옵니다. 자기 측근의 말만 듣는 것은 듣는 게 아닙니다. 자기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의 말은 들어서 뭐합니까? 자기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저는 말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는 목사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목사입니다. 나는 가장 로맨틱하고 가장 멋진 목사이며 최고의 신령한 목사가 바로 납니다. 아멘이 없죠? 내 그럴 줄 알았어요. 이건 내 가족, 내 가까운 사람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들의 말이야.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들의 말에만 취하여서 살면은 나는 어떻게 될까요? 끝난 거예요, 그거는. 현실을 모르거든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국민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는 왜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살아갈 때 다 상대방들을 세워놨어요. 그 보기 싫은 사람, 그 맨날 싫은 소리만 하는 사람, 왜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그래도 그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 왜? 들어야지만이 네가 실수하지 않고 그나마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처럼 말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며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가 생기고 이 나라를 이끌고 크게 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만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죠, 사실. 국회의원들만 들어라 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들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가 생기고 그래야 서로를 위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요, 들음에서 옵니다. 많이 들어주는 이가 지혜가 충만한 이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이들은 누군지 아시죠? 노인들이십니다. 왜요? 그분들은 평생 들으면서 살았어요. 들은 풍월이 어마어마해요. 그러기에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어른들이 무척 지혜롭습니다. 들어주세요. 적어도 들으려는 마음을 갖고 사세요.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짜증내지 말고 들어주세요. 엄한 할아버지와 자녀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어린 손자가 밥을 먹다가 할아버지에게 말을 겁니다. 저 할아버지. 그러자 할아버지가 야단을 치십니다. 이게 무슨 버릇인고. 밥상에서는 말하는 게 아니야. 다 먹고 나서 말하는 거야. 아이는 순간 기가 죽었습니다. 이윽고 밥을 다 먹고 나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묻습니다. 그래, 얘야, 아까 하려던 말이 뭐냐? 그랬더니 아이가 그럽니다. 아까 할아버지가 드시는 국에 똥파리 하나가 빠졌는데 할아버지가 모르고 그냥 드시려고 해서 알려드리려고 그랬어요. 들어야 돼요. 가족의 말을 들으세요. 친구들의 말을 들으세요. 목사의 말도 좀 들으세요. 지혜는 들음에서 옵니다. 지혜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들음에서 옵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듣습니다.
듣지 않고 고집만 부리는 이는 그 미련한 사람입니다. 들으려 하지 않기에 미련해집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왕이 되고서는 백성의 말을 들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자신은 평생 귀공자로 제멋대로 살아왔는데 이젠 통치자가 되어서는 들으며 살아야겠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 말을 하는지, 백성들이 왜 힘들어 하는지, 저희는 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지 들어야겠다는 겁니다. 솔로몬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도 필요합니다. 듣는 마음을 갖고 삽시다.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삽시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라에서도 듣는 마음을 가집시다. 들어야 삽니다. 며칠 전 경기도 이천 율면에서 수해 복구 작업이 한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떠돌이개 한 마리가 폭우로 무너져 내린 창고 인근의 땅을 앞발로 계속 파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해서 그것을 조심스레 파헤쳤더니 놀랍게도 강아지 2마리가 산채로 거기에 묻혀 있었습니다. 7일 만에, 묻힌 지 7일 만에 강아지들이 구조된 겁니다. 너무나 놀란 사람들은 그 떠돌이개가 새끼들을 버리고 또 돌아다닐까 봐 목줄로 그것을 묶어놨습니다. 새끼 2마리와 함께 다음날 동물보호센터로 보내려고 그리 한 것입니다. 다음날 가보았더니 이 떠돌이 어미개가 어떻게 끊었는지 그 목줄을 끊고 다시 어느 한 지점을 어제처럼 앞발로 계속 하면서 끙끙대더랍니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것을 조심스레 또 파보았더니 정말 놀랍게도 그곳에서도 역시 강아리 2마리가 그때까지 산채로 묻혀 있었습니다. 정말 이제 놀라운 일이었죠. 묻힌 지 8일 만에 그 어린 강아지들이 구조된 겁니다. 이거 엊그제 뉴스 시간에 나온 겁니다. 동영상으로 다 나온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좀 이상한 것을 눈치를 챘다고 후기에 나옵니다. 그 떠돌이 어미개가 낮에는 가만히 있다가 밤만 되면 뭔가 소리를 내더랍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낮에는 그 무너진 집들을 철거하는 그 중장비들이 와가지고 확 소란스럽게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데 밤에는 조용하기에 그때는 그 어미개가 어떤 소리를 계속 내어서 흙 속에 파묻힌 새끼들에게 소리를 전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새끼들이 끙끙대는 그 신음하는 소리를 유심히 듣는 것 같더랍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나타나자 그곳 새끼 소리가 들리는 그곳을 발로 막 긁으면서 자기 새끼가 파묻혀 있음을 사람들로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개도 들어야 새끼들을 살리고 강아지도 어미 소리를 들어야 흙 속에서도 어미를 기다리며 버팁니다. 들어야 지혜가 생깁니다. 들어야 길이 보입니다. 들어야 해결책이 보입니다. 들어야 알게 됩니다. 하나님도요,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답답해 미치겠다고 좌충우돌하던 욥이 마침내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은 나를 향해서 등을 다 돌려버렸지만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지만 돌아서서 다들 나를 외면하고 귀를 막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할 것이고 내 하소연, 내 한이 맺힌 이야기를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먼저 들으십니다. 헤아려 주십니다. 그러기에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우리도 들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듣는 마음이 우선이에요. 자기 하고픈 말이 우선이 아니라 들어주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족들의 말을 듣고 이웃들의 말을 들으며 삽시다. 들을 때 지혜가 생기고 강해집니다. 우리 백성들이 서로 편갈라서 자기들끼리만 뭉치고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말이요 또다시 광복절을 기다리는 슬픈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서로 다른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시켜야 합니다. 그리할 때 강한 대한민국을 이루게 될 것이고, 듣는 마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어 화목한 가정을 이룰 것입니다. 듣는 마음이 우선입니다. 꼭 그리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확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너무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 누구의 말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듣게 하옵소서. 그 들음 속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해야 할 말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 사회는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는 이들 때문에 말의 본물이 터져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겸허한 심령으로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하시고 자기 목소리 크게 내세우다가 남의 말 못 듣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듣는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라.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